야고보서 5장 1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있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어떤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들은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기도 하고 혹은 내 죄로 인한 고통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들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예외 없이 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 5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우리 가운데 그 해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저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제자리에 앉아 한숨만 쉬거나 후회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렇다면 그때는 무슨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는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자꾸
자꾸 이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 점점점 산더미처럼 크게 불어서 그것이 내게 큰 짐으로 다가오죠. 이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고난 앞에서 누군가의 탓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그 탓을 돌리게 하죠. 자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때로는 하나뿐인 너무나 소중한 생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고난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다.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부르기를 위한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장 큰 환난과 고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특별히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기도하라.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 인생의 가장 넘기 어려운 이 질병의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세 가지 권면을 하시죠.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간구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고 기도해라.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이 병든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하여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치유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저 내가 해야 할 분명한 주신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사람을 위하여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치유가 안 될지 걱정하는 것은 내 걱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나도록 간구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시는 권면이죠. 두 번째는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료적인 치료를 병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다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름을 바른다.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이 병이 낫지 않을 때 특별히 이 기름이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때 중간에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던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상처에 발랐던 것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제로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어떤 믿음을 주장하면서 병의 치유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지 무슨 의술이냐, 의술 의지하면 안 된다, 의사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한 방식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근본 제공자이시지만, 근원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의술과 약물이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권면이라는 겁니다. 의료적인 치료를 병행하라.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 권면하고 있는 세 번째 내용은 병든 사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병든 것이 죄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병이 낫기 전에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영적인 관계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바로 그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놓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죠. 몸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몸이 치료되는 것보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대표적으로 이 히스기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정말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되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물리치는 큰 승리의 감격을 누리던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점점점 몸이 쇠하여지면서 점점점 병이 들어 죽어가게 되죠. 이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의 그 당시의 나이가요 39살입니다. 39살이면 인생에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 죽음을 선고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생애 위기의 순간 죽음의 선포를 들은 히스기야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낯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벽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내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표현하는 의지적 표현이에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당대의 왕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부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보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얼마든지 써서 좋은 약을 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훌륭한 의원들을 청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치료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이길 힘도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의 현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한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또 하나의 인물 누굽니까? 엘리야.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런 풀리지 않는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로 결론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 기자가 특별히 이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우리가 당시에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엄청난 영권을 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놀라운 영웅 중의 영웅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콜링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엘리야, 그 엘리야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어두운 시대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께 기도할 때, 엎드릴 때 그 능력이 주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무려 25개의 터널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셨죠? 터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릉 동해를 갈 때. 그중에 이 대관령 터널은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무려 11km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11km. 초로 계산해 보니까 11km를 시속 100km로 달리면 6분 10초, 6분 30초. 그러니까 6분 30초가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터널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게 이런 터널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죠? 이유는 힘든 게 아니라 터널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는 거예요. 이 강릉이라고 하는 곳에 만약 터널이 없다면 여러분, 터널이 없는 곳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동차를 타고 국도를 가야 될 겁니다. 국도를 타고 가다가 터널 나오면 잠깐 쉬었다가 산을 넘어가시면 돼요. 산 넘고 물 건너. 옛날 어르신들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그렇게 다니셨겠죠. 여러분, 그 강릉 가는데 몇 시간이면 요즘에는 가잖아요. 한 3시간 반, 4시간. 이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제가 예전에 강동 쪽에 살아보니까 강동에서는 금방 갑니다. 이렇게 쉽게 가는 곳에 터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터널은 끝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걸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죠? 기도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기도죠. 기도를 통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70장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일단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짐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눈이 감기고 하나님의 눈이 떠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눈이 떠지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냉혹하고 공포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과의 씨름이 아니라, 현실과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은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규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정호 성도님, 저도 저희 교구에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나 뵈면 참 오랜 시간 이 질병과 사투하고 이 질병과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지쳐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또 전화로 기도해드릴 때,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할 때 큰 힘을 얻게 되시고 또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신음의 기도가 우리 이분들에게는 생을 오고 가는 놀라운 힘을 더해주는 중보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믿음의 귀한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과 또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